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잔혹한 왕. 성경 속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다는 악당,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성경 속 이야기보다 실제로 저지른 범죄는 훨씬 끔찍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명한 학살은 정작 그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던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꿀 항아리에 담아 침대 옆에 두었던 남자. 자기 아들 셋을 직접 처형한 아버지. 그런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지중해의 위대한 항구 도시를 만든 건축가이기도 했던 모순 그 자체의 인물. 오늘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40년 로마 원로원 회의장.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한 남자를 추천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로마의 적 파르티아 제국까지 개입한 상황. 그 혼란을 수습할 인물이라며 둘 다 주저없이 그를 지목한 거죠. 그의 아버지는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 총독이 되었고 집안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구이자 로마와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식 전쟁술을 배운 유능한 장군이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죠. 안토니우스는 원로원 앞에서 외쳤습니다. 헤롯은 반란을 진압할 만큼 잔혹하고 세금을 거둘 만큼 능숙하며 정치적으로 교활하고 고전 교육까지 받은 완벽한 지도자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공식 승인받습니다. 성경 속 악당, 역사 속 헤롯 대왕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폭군입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건 말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의 수많은 잔혹 행위 중 실제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서 4권 중 오직 1권만이 이 사건을 기록했고 헤롯 시대를 자세히 다룬 로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조차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가 무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저지른 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헤롯은 단순히 폭군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군대가 약탈하려 하자 그는 병사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도시를 점령했을 때 성전을 약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신성을 모독했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절대 그런 일을 반복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통치는 그에게 목숨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헤롯에게는 왕위를 물려받을 정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게다가 그가 태어난 곳은 전통적인 유대 땅이 아닌 요르단 지역 변방. 가문은 유대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식 교육을 받은 동시에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랐고 이런 이중적 정체성이 그의 평생을 뒤흔들었죠. 20대의 갈릴리 총독이 된 헤롯은 로빈 후드형 산적으로 불리던 반란군을 잔혹하게 처형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로마의 방침에 충실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면 충돌했죠. 재판에 소환된 그는 로마의 상징색인 자주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수십 년 뒤 그는 진짜로 왕이 되었고 그 대제사장의 손녀 마리암과 결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결합이었죠. 다윗 가문의 혈통과 결합함으로써 정통성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사랑이 너무 깊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곧 그는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망가뜨린 건 권력이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로마를 만족시키면서 유대 백성에게 사랑받고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죠. 게다가 아버지의 독살, 형제들의 죽음 등 수많은 음모를 겪으며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이 살로메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암뿐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오래가지 않았죠. 마리암과 장모가 마리암의 어린 남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자 헤롯의 불신은 폭발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수영 중 익사했죠. 물론 공식 기록상 사고사라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리암은 남편을 냉대했고 살로메는 그 틈을 파고들어 마리암이 반역을 꾸민다고 모함했죠. 결국 헤롯은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시신을 꿀 항아리에 담아 침대 옆에 두고 잠들며 매일 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고 전해집니다. 광기, 집착, 외로움이 그를 집어삼켰죠. 그 와중에도 그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 즉 제2성전은 웅장하기로 당시 세계에서 손꼽혔습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 남은 그 성전이 바로 그의 작품이죠. 또한 그는 헤로디움 요새와 항구 도시 카이사리아 마리티마를 세웠습니다. 천연 항만이 없는 해안에 인공항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당시로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심지어 내전에서 패배한 안토니우스를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하며 생존에도 성공했습니다. 실로 정치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정신은 더 무너져갔죠.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며 성전산에 로마 독수리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 신전을 지으며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말년엔 아내 마리암의 두 아들마저 반역죄로 교살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비웃듯 말했죠.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게 낫겠군. 코셔 율법 덕분에 돼지는 적어도 죽임을 면하니까요. 결국 그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죽기 전 그는 누이 살로메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유대의 명사들을 모두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숨지면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백성이 나를 슬퍼하지 않더라도 슬퍼하는 척이라도 하게 만들어라. 살로메는 다행히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건축의 천재였고 동시에 가족의 학살자였으며 로마 황제들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백성들이 가장 증오한 왕이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욕망과 끝없는 불안, 그게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죠. 헤롯은 보여줍니다. 권력에 매달린 인간이 망상 속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를요. 성경 속 악당으로 역사 속 광인으로 남은 남자. 위대한 건축가이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파괴자.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